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엊그제까지 더워 그랬는데 어느새 바람이 지나는 길목마다 가을의 향기가 가득 전해지는 듯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냈어요. 워싱턴 주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하네요. 가장 오래 가물었던 여름이기도 하고요. 생활에 얽매여서 시간에 쫓기며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가을이 되어버렸어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을을 맞는 마음이 다르겠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먹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목표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어졌는가?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아직 진행 중이라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며 전혀 아무런 진전도 성취도 없다 싶으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잘 분석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제목대로 연초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른 아침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마침 길가에 있던 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 곁으로 가셔서 열매를 좀 얻을까 했었는데 그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입만 무성했던 종교인들, 잘 믿는 것 같았고 혼자 열심인 것 같았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실제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비할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되 가라지나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은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그 식물의 생명의 요소이며 번식의 절대 필요임과 동시에 종자 보존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그 나무의 존재의 이유요, 보람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보셨겠지만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가구로도 못 쓰고 그저 땔감으로만 쓸 수 있는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지가 원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달리기 선수가 아닌 축구 선수인데 그는 100m를 11초 4에 주파하는 그런 준족,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였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그 다리로 그가 과연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무 없는 가지가 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제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머지않아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신령한 열매는 겉모습에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가지된 성도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진액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긴 한데 절반쯤만 붙어 있거나 한쪽 귀탱이 조금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한 발 들여놓고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한 절반쯤 걸터 앉아서 언제라도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자세로 예수를 믿으면 결실이 될까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손에서는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 없는 묵은 가지를 잘라줍니다. 아이고,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잘라내요? 아니요, 잘라내야 합니다. 새순이 나오는데 방해되는 묵은 가지를 쳐줘야 거기서 싱싱하고 튼실한 새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묵은 가지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나무가 밑둥째 잘리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어디다 쓴다고요? 땔감으로 쓴다고요. 못 쓰는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나무를 기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지를 잘라낸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욕심, 허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의 생활 속에 나쁜 습관이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있는 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로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에 나왔는데 사공이 없어요. 사공을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사공을 기다리기도 어렵고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졌는데 급하니까 자기 자신이 노를 저어 강을 건너려고 한참을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배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나루터에 묶여있는 줄을 풀지 않은 채로 그냥 노만 저었었어요. 그러니 밤새 노를 젓는다 하더라도 배가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줄을 풀고 노를 저으니까 배가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강 건너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1년을 저어도 그 자리, 10년을 저었는데도 여전히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속한 줄을 끊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이걸 어떻게 끊어요? 끊어내야 합니다. 잘라내는 아픔 없이는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희생과 인내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생겨날 때에 가지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열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는 동안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에서 계속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열매가 점점 자라면서 열매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축 처져서 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와 같은 희생과 인내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에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발걸음, 마냥 가볍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눈물을 흘린다. 그런 말씀.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의 집사님 간증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어떤 한인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야,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저 마주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자기 집에서 무슨 특별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을 꼭 갖다 주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 웬만하면 교회 한번 나올 만도 한데 2년이 되도록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즈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좀 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오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뭐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차려놓고 부른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대요.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흉보고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하기를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내 평생 앞으로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이사를 왔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다시 믿어보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2년 걸렸어요. 참고 또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을 베풀고 결국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노력, 그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수고와 다를 바가 없는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씨가 과연 옥토에 떨어졌나? 옥토에 떨어졌다면 결실할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보아주는 관심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도 다른 벌레나 해충이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신령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오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신령한 가지들입니다. 자연 나무의 가지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열매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또는 1년 아니라 5년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맺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드렸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열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이 나누어준 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겼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했어요.
능력 있는 종아, 수완이 뛰어난 종아 아니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절의 이익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들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충성의 열매이거든요. 주인의 칭찬과 상급은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변치 않고 충성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신령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가 어렸을 때에 그 잎을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꽃을 보고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감나무였구나, 배나무였네. 우리가 사람을 얼른 볼 때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다 보면 아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발자취, 그 발자취를 보면 허풍쟁이였네,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발자취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 말할 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오죠. 그가 남기고 간 흔적, 그 향기를 통해서 뻥이로구나, 뻥. 혹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네. 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아서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곧 신령한 열매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확인해보는 기회를 가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라는 말이에요. 구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의 스타가 아니고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머지않아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놓아야 할 열매가 아닐까요? 사과, 복숭아, 배, 그런 열매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확실한 비결,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령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 다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선생님의 제자다라고 하려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에 선생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록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지만 특히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령한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럴듯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았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을 때에 말라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성경 많이 아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종말 또한 뻔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온 천하에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기도, 인내, 사랑을 심을 때에 구원, 치료, 축복, 소망, 응답과 같은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심고 거둠의 원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10월의 표어가 신령한 열매를 하나님께입니다. 표어를 그렇게 정했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전도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기적인 가을도 가을이지만 영적으로도
이제는 추수해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되새겨보며 나의 삶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